자, 오늘 사장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 이런 제목을 줄 수가 있겠는데, 특히 금요 철야 때 마저 3장을 공부했죠. 그 3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받는 사람, 이런 제목이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면, 오늘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망하고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이런 형편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쓰임 받는다. 그 누구 얘기를 들었죠? 대표적인 요셉. 애굽으로 돈 주고 팔려간 종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총리가 되고, 다니엘 얘기했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고. 더 크게 아멘 좀 하면 안 되나? 또 야곱 얘기했죠? 자, 야곱은 어떻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자였어요. 맞아 죽지 않으려고 형한테.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굶어 죽지 말라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라반보다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축복 속에 돌아오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느냐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룻기 3장을 지난번에 공부한 걸 복습이라면 하네. 복습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대충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면서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복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옳은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참 복의 근원은 누구다? 내가 아니고 누구요?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하나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걸 깨달았죠? 깨달았죠? 그럼 어떻게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것이 3장에서 배웠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무조건 어떻게 하는 자? 다 잊어먹었어요.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룻이 옷을 단정히 입고 타작마당으로 나가서 숨어 있다가 추수를 마친 후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아무도 모르게 그의 발꿈치에 누우라. 그리고 누가 얘기했어? 그거 나오미 시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거기 보면, 성경을 보면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이런 거 전혀 가르쳐 준 게 없어. 무조건 한마디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 그냥 그렇게 했어. 무조건. 아멘 좀 해봐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걸 깨닫게 해줬으면 아멘 하시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게 되죠.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여기 룻이라는 여인은 그 모압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그리고 과부고, 세상 말로 남편 죽고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신분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또 룻의 입장에도 보면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시모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지난번에 은혜 받았죠. 내가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기죽지 마라.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너무 비하시키고 꿈도 없어 버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마라. 아멘.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성경에도 모든 원리가 그거예요. 요단강 7번 목에 가라.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순종했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따지지 말고. 그랬더니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기적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몇 분 보여요. 두 번째가 신앙 인격이 준비된 자에게 복을 준다. 그런 말 했죠. 아멘.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했어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다름 아닌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무슨 제도요? 다 잊어먹었어. 무슨 제도? 고헬제도. 따라합시다. 고헬제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제 3장, 4장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1장부터 물러 나왔어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억나시면 아멘 해봐. 기업 물을 물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판 땅을 다시 어떻게 해요? 차지한다.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좀 해요. 그 다음에 원래의 뜻은, 그 다음에 그 고헬이라는 말은 뭐랄까, 친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친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공동체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고해제도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뭐예요? 계대결혼이라는 말이 이제 4장에서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 그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만 미리 하죠. 계대결혼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보아스가 이제 얘기한 거죠. 그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죽은 형제에게 자손이 없어. 자, 남자가 죽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면 그 미망인 있죠. 그러면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그때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남은 형제 중에서 하나가 다시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무슨 제도? 뭐라고 그래요? 계대결혼이다. 이제 이것만 뜻을 이해하면서 3장, 4장을 풀어보면 더 빨리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단어의 뜻을 해석해 준 겁니다. 아멘. 자, 첫째는 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순종. 두 번째는 신앙의 인격이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 왜? 보아스도 보면 성중에서 유력한 자였어요. 가난한 과부된 친척을 멸시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여러분, 조금 가졌다고 높았다고 배웠다고 남을 무시하지 말라. 그 무시하지 않는 신앙이 인격적 신앙이다. 이해가 되죠? 뭐 설명 또 하려고 하지만 복습이 되니까 그만 얘기하고요. 그 결과로 다윗 왕가의 축복은 이미 다 이전부터 루시나 보아스 같은 그 경건한 선조들을 통해서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딱 지나고 보면은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룻과 대화하고 룻은 보아스가 준 뭘 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새벽녘에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차차차차 여차저차 차차지중을 쫙 보고를 합니다. 이게 참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고하고 의논하고 깨달아요.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오미는 기다리는 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오미는 뭐라고 그래요? 그 전개될 것을 다 이미 알고 룻에게 주의를 주죠.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고 당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서 이제 4장에 넘어갑니다.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요, 신실한 사람은 기필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당연한 거예요. 신실한 자는 결국에 가서는 복을 받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보상해주고, 아멘, 또 상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필코 복을 받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그게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보지 말고 미래를 좀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에 기록된 룻을 통해서, 즉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룻이 누구예요? 뭐예요? 보아스는 누구고요? 나오미는 누구요?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저녁 예배, 철야 예배 함성 안 한 분인데 그거 기준으로 내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수학을 가르쳤겠죠, 여학교에서. 3분의 2는요 다 엎어져 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매를 대고 그때 당시는 잣대 가지고 손바닥 내놔 막 때리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맞죠? 깨워봤자 나도 스트레스, 자기 학생들도 스트레스예요.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데 걔들 깨워갖고 공식도 방정식도 하나도 못 외우는 애들한테 뭐 미적분을 풀으라 뭐 이런 거 해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죠? 영어 선생님도 여기 있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하나도 모르고 공식 단어 하나도 모르는 애들에게 계속 뭐 그냥 얘기해봐요. 뭔 말인지 몰라요. 다 자빠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요. 특별히 뭐라고 그럴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셨어요? 룻이 궁극적으로 얻은 행복한 가정, 풍요한 그 풍요로운 재물, 그리고 아들 난 거, 또한 주변에 자자한 친송 그 등등 실로 예기치 못한 영광스러운 축복이 왔죠. 다 따지고 보면 맞죠? 그러나 더군다나 그녀가 가장 유력한 다윗 혈통을 잇게 되었다는 사실은 룻이 축복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조금 얘기하다 마는 게 빗나가는데, 아까 얘기하는 그 공식 얘기한 이유는 룻이 누구냐, 보아스가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착하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한 3분 동안만 쭉 줄거리 얘기합시다. 룻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자, 베들레헴은 뭐가?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 있는 곳, 오늘날 영적인 교회, 아멘 좀 해보세요.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그 땅이 베들레헴은 누가 살았죠? 누가 살았어요? 나오미의 신랑 누구요?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 말론, 기럨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흉년이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된다. 그 교훈이 이 룻기서의 또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방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어디죠? 모압 지방.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었죠? 아멘 해봐야 돼요.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장가를 보냈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누구죠?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인데, 자, 자녀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절조에 새 과부가 된 거죠. 맞죠? 누구의 이름 대봐. 과부 이름. 그렇게 가르쳐줘도 또 생각 안 나. 누구요? 나오미, 오르바, 룻. 그래서 나오미가 거기서 깨닫고 나는 슬픈 여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는 다시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여기서 좋은 신랑 만나서 내 땅이니까 행복하게 살으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오르바는 잽싸게 떠났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는 게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미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난 거겠죠.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쫓아가서 누구를 만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3장까지가 그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룻은 진실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요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삭 죽기 얼마나 힘든 일이요. 그것까지 다 하면서 어머니를 공경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이제 조금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 정도는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룻이라는 여인이 유대의 가장 유력한 다윗 혈통을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룻이 축복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과 모두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근사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1절로 12절입니다. 자, 보아스는 거기 보면 적극적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절로 12절이죠. 아멘 해봐요. 이게 보아스는 앞에서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보아스가 누군지 알죠? 룻의 나중에 신랑이
룻기서 3장 11절에서 배웠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살다 보면 나만 있는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문이 잘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내가 다 들었다. 소문이 이미 다 났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보아스는 친족과 합의 끝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또한 계대 결혼, 아까 설명했죠? 아멘 해요. 대를 이어주는 거.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떠맡게 됩니다. 그 일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살펴보면 한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본문 1절 보시면 첫째가 보아스가 1차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을 당시 재판정인 성문에 출두시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후에 성경 읽어봤죠? 장로 몇 명을 재판관으로 초대하죠? 2절에 10명을 재판관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로 6절에 보시면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하여 그 내역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7절로 10절까지 쭉 보면 친족과의 합의하에 보아스가 기업물의 책임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제가 철야 때 3장 공부하면서 미리 얘기해 줬지 이거요. 미리 결의를 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족과의 그 합의하에 기업물을 책임, 계대 결혼하는 의무를 내가 이행할 거다, 이행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7절로 10절까지. 그 장로와 증인들의 인준을 받고선 그 일의 결과를 땅땅하고 11절 12절에 공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다섯 번째가 공포한 것이 다섯 번째죠. 11절로 12절. 그래서 한편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친족에게 기업 물을 기회를 잃을 뻔했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때에 그는 계대 결혼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의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명시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에요.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너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냐, 뭐하냐, 뭐쩌고 저쩌고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결의해놨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룻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5절로 6절에 사람이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업 무르는 일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뭐가 와요? 손해가 분명히 초래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돌려줘야 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려는 그 보아스의 온전한 무슨 정신이라고 해요? 희생정신이죠. 이걸 볼 수가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맞잖아요. 그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되어지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몸을 살인 친족과 같이 굳이 이 의무를 떠맡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친족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희생시키려 했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가는 차원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13절로 17절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사람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보아스는 할 때 처음 오신 분은 뭔 말인지 모를까봐 아까 설명 다 해준 거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정을 위해서,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가정이잖아. 그죠? 엘리멜렉 가정을 위해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
죽었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결과로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난 누구요? 보아스? 오르바? 그렇게 설명해도 다시 말합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었던 결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났잖아. 누가? 룻. 그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이 아이는 자라게 된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잖아요. 14절에. 그래서 모압에서 쓴맛을 겪은 나오미에게 뭐가 됐어요? 15절에 위로와 기쁨과 평강, 즐거움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애롭고 고통스럽게 과부로 한평생을 살아야 했던 누구? 룻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 어린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의 즐거움과 소망이 된 이 아이의 출생은 그가 속한 가계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계속되는 구속사적인 계보를 새롭게 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물론 룻기서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고 사는 자와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렇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강조점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누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곧 다윗의 누가 되어 할아버지인 누구요? 오벳입니다. 22절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본문 18절로 22절이죠.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2절이죠. 자, 지금까지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뭐 했어요? 결혼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 4장에서는 그 같은 이야기의 결론 부분으로 베레스에서 보아스까지, 본문 18절 21절, 보아스에서 어디까지?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계보 21절 22절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는 단순히 베레스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한 가문의 족보 이상의 엄청난 큰 의미를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구속 역사의 전개 과정을 암시해 주고 있죠. 다윗의 계보는 위로는 누구요? 아브라함. 더 나아가 어디까지? 아담까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맞죠? 아래로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제 다음 철회부터 말씀하겠지만 1장 1절로 17절 보면 계보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 말에 지금 설교한 게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족보가 혈통의 역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고요. 바로 이 점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세상 사람들의 족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족보는요, 두 번째 이 족보는 다윗 조상들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하고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룻기서는 다윗 조상들의 가정 생활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방 모압 여인 누구요? 룻을 통해서 위대하고 경건한 다윗 왕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다윗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의인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2장 한번 7절을 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그래서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신명기 5장 10절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룻기서 4장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룻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교훈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방 땅 믿음 없는 곳으로 내려가면 망한다. 그래서 성경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셨어요? 거반 죽게 되었어. 강도 만나서. 내려가는 신앙은 강도 만나. 마귀 사탄 귀신의 강도를 만날 수 있어. 그 병도 들 수 있고 망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쓴 맛을 맛본다. 생명까지 위태로워져. 거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을 갖지 말라.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려갔어도 어려움을 겪었어도 잘 들어. 나오미처럼 깨닫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로 작정해서 거기서 룻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착한 그 며느리의 그 신앙관, 며느리의 그 고백, 그 아름다운 인격,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죠. 그로 인해서 기업 물을 자 누구까지 만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크게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 보아스를 만나게 돼.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 얼마나 귀한 축복. 그래서 또 자식이 낳고 해서 누구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감히 성경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아무리 하찮은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잖아요. 믿으면 아멘. 기독교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 과거는 묻지 마세요. 현재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교훈도 여기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으면 아멘. 할렐루야. 믿었죠? 룻과 같은 그냥 끝까지의 신앙, 끝까지 부모를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심,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요. 또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도 이미 얘기했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죽지도 안 했어요. 나 같은 여자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결혼까지 꼬링하는 축복을 누렸다. 그것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손도 아멘 해봐. 이제 은혜가 됐죠? 룻기서 잘 맞췄죠? 이제 철학 때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저들에게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